우리 오늘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호세아 10장 1절 말씀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사람이 있죠. 이 한나는 여호와의 장막에 올라가서 자기의 간절하고 애타는 소원을 기도로 드립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가서 그 간절한 소원을 드려요. 그리고 그 한나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 한나가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탁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면 이곳이 은혜의 장소가 돼요. 다윗도 시편 27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장막이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이 여호와의 장막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모하는 장소요, 은혜가 임하는 장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집 자체에, 이 건물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행동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장막에 딱 들어와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런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 바로 다음 절에서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 살았을 때.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와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질책하면서 그러잖아요. 사기치고 못된 짓 다 하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짓 하고 그런다고.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은 상황에서 정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은혜 입은 자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주의 집에 들어온다. 그럴 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죠. 잘못 살았을 때 주님,
잘못 살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장막 자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예배 드려줬으니까, 나는 기도를 해줬으니까, 나는 헌금도 드렸거든, 난 이런 것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용서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고 여기가 은신처로, 피난처 정도로 생각하고 와서 잠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가서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한다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막이나 건물 자체에 사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체에 사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제단 뿔을 잡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요압의 행동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평일에는 제멋대로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다 하고 살다가, 사기치고 살다가 주일날이면 와서 거룩한 채 예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나를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한나와 같이 여호와의 장막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 감사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이곳 예배당이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올바른 상황 분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배자들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올바른 상황 분석이에요. 올바른 상황 분석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라. 자, 여기 보면 요압에게 그 소문이 들려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 소문이 뭐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먼저는 아도니아의 죽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 이게 그 소문이 들려왔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나도스로 추방당했다. 이 두 소문이 요압에게 들려왔다, 이런 말씀이죠. 이 소문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그리고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여기 요압이 막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려가서 제단뿔을 잡는 그 이유를 단순히 구약 성경의 그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요압이 이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에 의해서.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것보다는 요압이 아도니아의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옳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말씀도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들이에요. 1장 50절에서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 이것을 이미 다윗이 공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임을. 그런데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몇몇의 군사들을 이끌고 또 요압이나 아비아달 같은 그 힘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입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할까 봐 곧바로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려가서 제단뿔을 잡는 거였어요. 이게 1장 50절이에요. 열왕기상 1장 50절.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선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려가서 제단뿔을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반응하는 거죠. 그때 제단불을 잡았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열왕기상 1장 5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당장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아요.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의 형에게 앞으로 또다시 악한 것이 보이면 그때 죽인다. 그러니까 그대로 선하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그 면죄부를 준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다시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참 한편으로는 어리석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역과 동일한 말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죽었어요. 그때는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으러 갈 시간도 없었어요. 요압의 어리석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올바른 상황 분석을 못한 거죠. 처음에는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살았고, 두 번째는 제단불을 잡지 못해서 죽은 것,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은 제단불을 잡아야지 산다 하고 자기도 여호와의 장막에서 제단불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판단, 상황 판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참 많이 삼가 돌아봐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압과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해요. 올바른 상황 분석을 못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극단적인 예들을 한 두 가지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면서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전해라.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는다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모습을 취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겠다는 이런 의미도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야,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문제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성경을 곡해해서 올바른 상황 분석을 못하고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병을 고침받으려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적용을 한다면 성경에 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 기록됐는지 그 본래의 성경 기록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상황 분석을 못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대한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한 것을 딱 기록하면서 그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락방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좀 적은데, 또 하나가 뭐였냐면 함께 모여야 된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요. 제가 지금 모이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기도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판단하고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대로 오순절 날이 이르면 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다락방에 올라갔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혹은 기도에 전혀 힘썼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림한 게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함께 그곳에 있었는데 호련히 그럽니다.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한번 힘써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 인간이 뭔가를 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교회는 유달리 모여 있어야 된다.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 물론 모여 있을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도 성령님 임하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서 혹은 앞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올바른 상황 판단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실수를 범하는 게 요압과 비슷하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요압이 가진 어리석은 판단이죠. 아도니아가 처음에는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살았고 두 번째는 제단불을 잡지 못해서 죽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에요. 그냥 나와 있기 때문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본질을 회복해야죠. 제단불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음. 제가 이것을 구체적인 적용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내게 은혜가 있다. 이런 어리석은 판단이 없도록. 그래서 정말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요압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빈 껍데기만 붙들고 달려간다. 다시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 본문을 그냥 구절을 읽어보면 요압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는 순간에 다른 곳이 아닌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려갔다, 요압이. 그리고 제단불을 잡고 있다. 아주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음 절인 29절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의 제단 곁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은 요압이 아주 참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성경을 올바로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제단불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이나 제단 곁에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압,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요압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구약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다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다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느낌이에요. 이제 요압이 그러면 제단뿔을 잡는데요, 이 부분을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뿔이라는 것, 뿔, 히브리어로 카렌이라는 단어인데, 이 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뿔 그러면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뿔이요 할 때,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다. 그런데 제단의 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뿔이 힘과 능력이라면 제단의 뿔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과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것으로 사죄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죄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능력이 제단 뿔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약한 자와 억울한 자와 죄인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제단의 뿔입니다. 결국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4절을 보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실수로 죽인 후에 제단뿔을 잡았을 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난 것을 바라보고서 요압이 나도 제단뿔을 잡아본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자기 고의로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오직 신앙의 사람, 이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신앙이었다. 이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말씀. 한마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이 여호와의 장막이, 여호와의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이 말씀이, 무섭게 책망할 만한 이 말씀이 요압에게 임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압이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살아난 것만 생각하고 그냥 빈 껍데기만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이나 제단의 뿔 혹은 건물 자체에 사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단순히 우리의 사적인 욕심만을 채워주는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로 드리는 삶입니다. 평상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죄를 짓고 살다가 와서 예배했으니까 다 용서 안 받았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예배를 정말 하는 사람이라면 일주일 동안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자. 그리고 예배하는 거다. 예배를 했으면 삶으로 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찾는 집이나 도둑의 소굴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이든지 뭐든지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서 그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사하겠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양 한 마리 바치면 되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양 한 마리 가져오고, 죄를 짓고 또 양 한 마리 가져오고, 이렇게 의도적인 삶을 살다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망을 받기에 합당한 겁니다. 이 집이 너에게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가서는 실컷 네 멋대로 살다가 주일이면은 와서 난 죄산 받았어. 마음이 평안없고 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그것이 맞냐는 거예요. 이 집이 너희들에게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고, 이 집이. 그런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율법의 빈 껍데기만 붙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율법의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살아요.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계신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집에 가 있을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 지은 것이 죄뿐이라. 그래도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해야죠. 바로 살아보려고 해야죠. 빈 껍데기만 붙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진리를 꼭 붙드시고, 빈 껍데기 아니라 진리를 붙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요압에게서 벗어난 길을 보게 됩니다. 벗어난 길이라. 다시 한번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봅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자, 여기 따르다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따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벗어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벗어난다. 그래서 제가 벗어난 길이라 이렇게 세 번째 대지를 잡은 겁니다. 요압이 바른 길에서 벗어난 압살롬의 벗어난 길로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벗어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 길을 같이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제단뿔을 잡고 제단 곁에 있는 것, 단순히 정말 빈 껍데기만 잡고 있는 그것도 벗어난 길이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차라리 이때요, 요압이 솔로몬에게 가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달려가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고,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잘못 살았다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이 오히려 정도였다는 의미예요.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 노년이 좋지 않게 끝나는 모습이 요압의 모습입니다. 벗어난 길이라.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가 달려갈 길 딱 놓고 볼 때 이 생명도 내 달려갈 길 이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도 포기할 수 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중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포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아까 살펴봤던 말씀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도 사실 가야 할 길을 놓치고 하나님 집에 나와서 은혜만 추구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맞지요? 맞잖아요. 제가 좀만 잘못 걸어가면 목사가 왜 그래? 그러잖아요. 목사는 목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걸어야 될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교회 집사래.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산상보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걸어가라.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이 있다.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벗어난 길로 가다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난 길로 갔다가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벗어난 길로 가다가 정말 올바른 길로 돌이키지도 않냐고 그냥 제단불만 잡으면 된다.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헌금 드리면 된다.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실 과거에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벗어난 길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길을 주님을 통해서 걷는다.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걷는다. 벗어난 길이 아니라 이제 마땅히 여러분 걸어가야 될 길을 잘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올바로 걸어가므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장소마다 여호와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었는데 어리석은 상황 분석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빈 껍데기만 붙들고 달려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꼭 붙들고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에서 벗어난 길은 없는지 늘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올바로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